안녕하세요. 시원이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26강 2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나눠볼 것인데,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잠시 떠날 때 그 사람은 세 명의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데, 첫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둘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셋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첫째 종과 둘째 종은 그 돈으로 장사를 하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라는 이익을 남겨서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에게 돌려줬지만, 셋째 종은 그 돈을 땅속에 묻고 주인이 올 때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은 첫째 종과 둘째 종에게는 칭찬을 하지만 셋째 종에게는 벌을 내립니다. 먼저 주인이 각 종에게 맡긴 돈의 화폐인 달란트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거의 100년치 임금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 가장 적게 받은 종인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거의 20년치 임금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의 영어 단어인 탤런트는 한글 번역에서 나온 그 재능과 동일하게 능력이나 재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달란트는 화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를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책임이나 기회, 재능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자 능력에 따라 다른 수준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첫째, 둘째 종이 받은 달란트로 장사를 해 이익을 남긴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종들이 주인의 집에서 허드렛 일이나 담당하는 하인들이 아니라 장사나 사업에 능한 전문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책임을 신실하게 올바르게 사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셋째 종은 주인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올바르지 못한 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절대 우리의 자랑의 이유가 되거나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 사업에 대한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의 재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늘나라 백성은 하늘나라를 위해 유용한 일을 하도록 큰 책임을 받았습니다.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을 나간 두 종은 그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책임감이 전혀 없는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아마 관심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비유처럼 2가지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늘나라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 하늘나라 사업을 위해 사용하지만,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늘나라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달란트를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종말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종말에 하늘나라의 잔치에서 제외되고, 설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많이 주셨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하늘나라를 위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유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제자도의 특징은, 주인이 종들의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결과, 즉 그 이익의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신실함이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종들의 받은 달란트는 전부 다 다릅니다. 또 우리가 받은 달란트도 서로 모두 다른데, 그러기에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기회나 책임이나 그 재능은 서로 동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의 양도 다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할 때 만약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거나 벌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준이 우리의 결과의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각자가 맡은 일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수행하는 선한 청지기로 재림을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인은 마지막 종이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냅니다. 원래 주인의 뜻은 그저 자신의 돈을 잘 관리하면 된다는 것이었는데 왜 그 뜻대로 한 종에게 그 주인은 왜 혼을 내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주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든 이 비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은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주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또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의 성품은 절대 신자들을, 또 그 종들을 착취하는 그런 안 좋은 악한 성품이 아닙니다. 19절에서 나왔듯이 주인은 충분한 시간을 종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종들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이 무려 2배의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인을 향한 충성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세 번째 종은, 마지막 종은 주인이 준 그 1달란트를 최소한의 이익이라도 내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줬다가 이자와 원금까지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몇 데나리온이라도, 1데나리온이라도 최소한의 이익도 남기지 못한 종은 주인에게 충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주인을 위해 일한다고도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늘나라 확장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는 그 재능을 하늘나라를 위해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계시고 예수님에게 충성한다면 신실하게 조금이라도 교회를 위해 일하고 교회를 위해 섬겼을 것입니다. 또 가장 적게 받은 종이 1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1달란트도 무려 그 당시 기준으로 20년치 임금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은 서로 다르지만 그 누구의 재능도 얕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림 전까지 교회는 착한 종들과 악한 종들로 혼합되어 있으며 나쁜 제자는 재림에 대한 긴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재능을 얕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선한 제자와 나쁜 제자가 분리되고 결과도 상반될 것이다 라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달란트를, 다른 사람들의 재능을 얕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늦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최후의 심판을 오게 될 것이며, 그 심판의 때가 생각보다 빨리 와서 회개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복된 종으로서 예수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호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